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오늘 그 과정들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박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봤을 때에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는 그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버린 그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린 이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해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박해가 그냥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또 수많은 이들이 그 박해를 통하여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단의 무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서도 그 이단의 무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해외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단 사상들은 요즘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좀 사이비죠, 사이비. 이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 이단은 정말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이비가 득세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동안에 함께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상 보면은 사도 바울과의 그 온전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어서의 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율법의 내용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기본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중심을 두었지만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복음에 의한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었다는 것,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을 주었음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 전도하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육신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그 풍토병 아니면은 그 말라리아가 아닐까, 그런 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잘 돼가지고 뭐 있는 것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누가 보기에든지 더 아주 복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된 요소를 스스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좀 가지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인식되면은 많은 것을 또 행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건강에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몸도 아픈 것도 있지만은 몸이 아픈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의 표면적인 거죠. 본질적으로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보기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냥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은 거, 그리스도 예수에서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전했을 때 아니 자기 몸이나 구원하지 뭐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본질적으로 복음을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는 힘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 가운데서의 관계성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점점 더 이제 세대가 악해질수록 뭔가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서로를 점검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점점 더 옛날에는 그냥 그랬나요? 그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그런 시대. 계속해서 사람을 또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물론 시스템상으로도 이제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점점 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 가운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신뢰성 자체를 갖기가 이제 힘든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그 관계성, 또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기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하는 게 이제 천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판단 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더 수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세상에서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살아가면서 일일이 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정과 형편, 행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어서의 상대방을 향하여서 본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 신뢰성 가운데서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평신도가 어떤 이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조금 더 기다려주는 모습이 또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목회 여정 가운데서 이제 행함에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할 만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로 서로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좀 마음의 넉넉함. 네. 이번 한 주간은 그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마음의 넉넉함.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넉넉함이 없으면은 항상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마음이 넉넉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서로 서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또 마음의 그 어떤 여유를 갖는 것도 그냥 그 마음의 넉넉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면은 항상 우리는 이 비판적인 시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집에 저녁 때 이제 일기를 쓰는데, 일기 쓰려면은 볼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볼펜이 집에 별로 없어요. 근데 책상 서랍에 항상 볼펜이 있어야 되는데 볼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볼펜을 찾아야 돼요. 계속 어디 있지? 왜냐? 연필을 쓰면 오래되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볼펜이 없는 거예요. 누구 소용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볼펜 한 자루 때문에 이제 살짝 열이 올랐다가 이 마음이 넉넉함. 볼펜을 더 사다 놓자,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볼펜을 갖다 놓고 한 자루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열받고 이게 없을 때마다 짜증날 게 아니라 그냥 볼펜을 보이는 대로 그냥 갖다 그냥 서랍에다 놓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그냥 몇 개 이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우리 작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볼펜 한 자루 때문에 이제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작은 예죠. 그러니까 살면서 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작은 일 가지고 어떤 그 스스로의 상태를 제어하기 힘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와 같이 천사같이 영접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서로서로를 향한 이 관계성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가 있어야 되냐, 또 그 마음의 넉넉함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최소한 좀 내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먼데 있는 사람은 몰라도 그냥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각자 일터 있는 사람, 나와 마주치는 누군가가 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넉넉함, 그게 있으면은 삶에 있어서의 좀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옆 사람, 눈에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 기도하나, 뭐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부터 먼저 좀 챙기고 나아가는 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성과 또 상호 유대 관계가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었지,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이전에 잘 그렇게 행동한 거 그것은 스스로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제 잘못 전한 거야. 이 얘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없을 때에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단의 속삭임이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본질적인 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 믿을 건 없어요. 그냥 나나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서 가야 되지.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역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아무리 친밀함이 있어도 이렇게 이게 사단이 그 안에서 이제 틈을 노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려고 해도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무리들이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그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성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에 교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제 신뢰성, 상호 간의 이제 신뢰성과 또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서의 사람들과의 신뢰성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고자 했을 때 끝까지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간시켜 가지고 서로 이제 그들에게 열심을 내서 이제 그 이단을 섬기는 이들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단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열심 자체가 없어요. 300년대 주후 3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서 이제 정죄 받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의 일부분이 있었지 예수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부가 나타나서 이제 정리하죠. 아다나시우스가 했던 것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단 논쟁의 중심은 바로 어떤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소중하고 육적인 것은 이제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물밑을 위로 돌았을 때에 초대교부라는 것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 300년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시장에 있었던 시장 사람들도 누구의 말이 맞냐, 아리우스의 말이 맞냐, 아다나시우스의 말이 맞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이단의 문제가 어떤 것이 본질이지 그것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니 이게 본질이고 바울의 말이 맞고 이건 아니지 이거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또 말씀이 편집되어서 이것은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 또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정경으로 인식된 부분,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런 수많은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가 뜬금없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거 이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 전통과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안식일이 뭐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일요일은 뭐 태양신에게
그럼 그동안 예배드렸던 사람들 다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한 그 영향력 소재가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도 그거죠. 본질을 보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을 온전하게 그 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로부터 오랜 시간 양육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단 무리들이 와가지고 충동질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의 관계성이 좀 틀어지고 실족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동역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오죽했으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관계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됐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 이단의 그 엄전 자체, 그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자녀, 본질적인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데 그만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 사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본질, 또 그분의 의, 그분의 모든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좀 동일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완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애는 안 낳았지만은 그래도 해산하는 수고가 좀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신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생각했을 때 참 이 아이러니하죠. 요즘에는 왜냐하면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좀 시대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이 당시에는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이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가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굳이 뭐 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힘들어하고 스스로 이제 어떤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자녀가 부모 싫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니면은 이 교회가 아니면 난 다른 데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양육 가운데서 해산하는 수고와 노력.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신정 일치 사회라서 그 사람이 평생을 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인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양육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서로 이제 중심을 통해 가겠는데 시대적으로 이제 그 시대가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이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양육받겠지. 근데 이런 그 관계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정말 힘든 시기가 돼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상호간의 그 신뢰성을 통하여서 앞을 향해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가야 됩니다. 몇몇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그 어쨌든 그냥 보내주시면은 그냥 양육하고 그냥 뭐 가면은 가는 거고, 이제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의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계속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이제 목회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열심을 다해 양육하다가 딴 데 가요. 그럼 정말 또 실족해.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세임을 얻고 나가면 또 실족하고. 전에는 좀 더 열심을 갖고 좀 하셔야 되지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한 10년 이제 지났을 때 받아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저 방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좀 길게 보고 가면은 정말 조금 더 스스로 노력하고 힘들이는 것보다 더 좀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거기 이제 물론 해산하는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인도하심, 그분께 더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목회자 역할은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물을 주는 거다,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6개월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간에 물 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말씀 양육하고 섬기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지만 중간에 나왔다가 또 옮긴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에 대해서 양육하고, 뭐 다른 데 가면 또 가서도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요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어쨌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 우리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있고 없고 오고 나가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이 본질적인 것을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누가 뭐 얼마나 있든지 간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마음 주실 때는 더 중보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권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해준 부분은 또 분명하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현실 앞에 좀 작아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떤 것을 행했을 때에 또 할 수 없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작아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더 우리가 중심되어야 될 것은 바울의 삶이 그랬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제 그 풍성해지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루는 것도 그냥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욱더 크게 자라남을 통해서 나머지는 그분이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른 것에 중심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초대 교회의 그 교부들, 또 교부들 이후에 또 종교개혁자들,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핵심 사상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특히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서신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거, 또 믿음으로 하나됨, 믿음으로 성숙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 그것보다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더 있고 어떤 온전한 위치에 있으면은 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예?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진짜 많아요. 통장엔 200억 있어요. 뭐 근심 걱정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럼 나를 통해서 뭐를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장에 200억을 바라보게 돼요. 목표는 그거예요. 200억 생기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억 생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여전히 버티고 힘들지만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잃지 않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그 형상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넉넉함과 좀 여유로움 것,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여유,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본질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동역하지 않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서로의 관계성이 회복되고자 힘쓰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허락하신 마음의 넉넉함과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이제 터득한 것 같아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가지고 됐으면은 참 더 많이 풍성하게 됐을 텐데, 그 주권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10년이면 한 500명 모일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500명 교회 목회자로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커지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더 풍성함을 향해서 펼쳐질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풍성해짐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했던 것처럼 그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고 주로 인해 세임 얻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